샬롬.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잠을 주시고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간밤에도 우리에게 단잠을 주시고 또 우리를 깨워주셔서 새로운 날, 새로운 기회를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같이 주어지는 하루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선용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고 또한 나의 이웃에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한 발짝 한 발짝씩 믿음을 향해 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6장 찬양 드립니다. 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도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환도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쪽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죠.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대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 기독교 사상가이자 작가이고 비평가이며 영문학자입니다. 이분은 한때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였다가 회심한 후에 기독교 변증가로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그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도 책을 썼을 정도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불신자 시절에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고통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쓰게 된 동기는 고통의 문제를 신학적 관점에서 접근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는 많은 지식보다 적은 용기가, 큰 용기보다 작은 인정이,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가장 작은 사랑이 더 도움이 된다. 정말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는 세상적인 것으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나오미는 객지에서 남편과 사랑하는 두 아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고향에 닥친 기근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을 등져야 했던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다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은 것입니다. 이제 남은 유일한 소망은 풍년의 소식이 전해진 고향으로 돌아가서 남은 여생을 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에게 딸린 두 명의 며느리였습니다. 이들은 둘 다 모압 출신이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을 강제로 고향으로 데리고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과 9절 상반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나오미가 남편을 잃은 두 며느리에게 미안함과 안쓰러운 마음이 교차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과부가 된 처지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두 며느리가 겪고 있을 아픔을 잘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름대로 두 며느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유를 줘서 친정으로 돌아가 마음 편히 새 출발을 하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만약 두 며느리가 친정으로 돌아갈 경우 이들은 자신들의 민족이 섬겼던 우상을 다시 섬겨야 할 처지에 놓일 것이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현실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오미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두 며느리가 친정에 가서 살아가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선대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후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며느리들의 장례를 책임져 주실 것을 간곡히 기원했습니다. 며느리들이 각기 친정집으로 돌아가 잘 지내고 또 그곳에서 새 남편을 만나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아내로서 또한 어머니로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느 누가 이 나오미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이러한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녀를 위로해 줄 만한 친척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홀로 이 아픔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녀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맡겼습니다. 나오미는 다른 것은 몰라도 한 가지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 그리고 두 며느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끈 힘의 원천이 되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두 며느리의 장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나오미는 힘없는 여인에 불과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남편을 잃은 두 며느리를 선대해 주시길 원했습니다. 선대하다라는 뜻은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또 인애와 자비와 은혜 등의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실 것을 바라는 이 나오미의 고백 속에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나오미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사시대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나오미와 같은 믿음을 보여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사들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표적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주저하고 망설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린 사사기 다음에 등장하는 룻기는 나오미라는 연약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과연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고통의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설령 그 문제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서 통곡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내려놔야 합니다. 무엇을 내려놔야 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동고동락했던 두 며느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나오미에게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분위기로 봐서는
며느리들은 남편을 잃었어도 시어머니를 잘 섬겨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두 며느리의 장래를 위해서 그 인연의 끈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맡겨 버렸습니다. 이처럼 분명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할 것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조차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품으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특별히 고통의 문제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영재 집사님, 이복신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밖에 우리 주변에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